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새해 먹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마치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평안하고 좋고 그리고 날이 화창하고 즐거운 날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풍랑과 큰 태풍과 같은 환란과 시련의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학식과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사회적 지혜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그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두가요 내 자신의 연약함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잘난 사람도 없고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연약한 한 명의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고도의 과학, 기술,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정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이제 뭐 풍랑과 같은 뭐 자연의 어떤 재해라든지 뭐 그런 것 앞에서는요 늘 속속무책인 정말로 우리의 인생,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도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뭐 중부지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해를 입으셨고 뭐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 나라에 참 많은 일이 생기면서 참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정말로 이렇게 개발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하지만 정말로 이 비 때문에 이제 가옥이 침수되어지고 그리고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침수되어진 것을 보면서 자 우리나라도 아직도 이렇게 정말 폭우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능력이 참 미흡하구나라는 것을 사실 여실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휴가 때 이제 그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휴가 때 저는 이제 전라남도 강진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중부지방, 이 북쪽 지방은요 비가 정말로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정말로 수해가 나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제가 갔던 이 강진, 이 전라남도 지방은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내리지 않고요 화창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저희 그 집에 그 논이 있는데 그 논이 어디에 있냐면 그 남해 저희가 집이 남해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제시대 때 이 원래는 갯벌이었었는데 거기를 간차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뚝을 만들고 그래서 그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논을 만들었던 겁니다. 저희 집의 논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와도 너무 징글징글하게 안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 오니까 이제 지하수에서 물을 퍼서 이제 물을 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뭐 지하수에서 짠물까지 나오게 돼서 뭐 벼가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고 정말로 작은 나라잖아요. 이 대한민국 얼마나 작습니까? 그나마 더 반으로 작아져서 더 작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에도 불구하고 위쪽 지방은 비 때문에 난리인데 남부 지방에는요 가물어서 난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가 좀 많이 와도 문제, 비가 안 와도 문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대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은요 아주 미약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사실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뭔가 앞서갔기 때문에 뭔가 완벽했기 때문에 뭔가 된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전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또한 저에게 주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늘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거든요.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요 내가 잘했다가도요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져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님께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받고 정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뭐 순종하는 모습 살아가면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권능을 받고 나서 내가 교만해진다. 내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내 기념비를 세우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그 인생은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늘 교만해지시면 안 되고요. 늘 겸손히 늘 우리 주님 앞에 늘 무릎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이제 지금부터 약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서요 마치 과외처럼 가르치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애들 가르치느라고. 근데 왜 그랬었냐면 교회가 워낙에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강화도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 아이들이 사실 그 근처에 학원도 없고요. 학원에 가려도 강화도까지 나가야 되고 그리고 조금 공부 잘한다는 아이들은요 인천까지 유학을 와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은 하지만 굉장히 학원도 뭐 가기도 힘들고 뭐 과외를 받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이어가지고 당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과외를 하자라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딱 가지고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직접 대전에까지 내려가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직접 가서 뭐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뭐 교육을 주체 교육을 뭐 시험 보니까 뭐 자격증은 다 주겠죠. 그런 데서 일부러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는 그런 교사 자격증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와서 이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부했던 학습 이론 중에 그 교육의 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들었던 교육의 정의가 지금까지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잘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우리가 뭐 국영수,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기타 과목들을 공부하고요. 자, 그런 지식들을 머리에 쌓고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곳에서는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이란 무엇이냐? 그 아이가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게 교육의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어지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기술일까요? 요즘은요 기술직이 대접을 받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기술직이 굉장히 대접을 받고 있는 시대인데, 이렇게 기술을 키우면 내가 환난을 닥쳤을 때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빼어난 두뇌일까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한 의지일까요? 내가 의지가 강하면 환난을 잘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 교육 방법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서 심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마음의 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구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 그 교육 방법을 주장했던 원동현 박사의 그런 교육 방법인데, 그 원동현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실 교회 장로님이세요. 젊은 나이에 50대 초반에 장로님이 되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뭐 심력, 체력, 뭐 자기관리법, 그리고 뭐 인간관계법, 그리고 뭐 지력, 뭐 이런 걸 5가지 얘기를 막 하면서, 특별히 그분이 이제 직접 나와서 이제 막 심력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이요 말은 심력으로 얘기를 하지만 꼭 믿음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말만 심력이 믿음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세상은요 심력이라고 정말 마음의 힘이 강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환난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돈과 같은 우상을 의지해요. 때로는 유행을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요, 또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또 28절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광풍을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그 광풍을 또한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위의 말씀처럼 그 풍랑을 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풍랑을 그치시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일이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호수지 사실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해요. 물은 민물이지만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넓은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지만 거기에 풍랑이 일기도 하고요, 배가 침몰도 하고 뭐 그런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풍랑이 일면서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상을 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배의 뒤쪽인 그 고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개를 딱 비시고 그리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그 배를 탄 제자 중에는요, 베드로도 있고요, 안드레도 있고요, 세베대의 아들들도 있고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에 대해서만큼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대자연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것, 이대로 나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 그들은 그것을 아주 뼛속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상황은요, 큰 호화 여객선이 아니에요. 조그만 나무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랑 앞에서 막 파도가 막 부딪히고 그 배에 막 물이 들어오니까 뭐 제자들은 바가지 같은 걸로 물을 막 정신없이 푸고 있었을 거예요. 막 닷을 내리고 막 노를 저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를 막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조그만 바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아마도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 하고 아마 눈을 감으시고 차근차근 가시면서 그렇게 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아무리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간지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이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에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믿고 기도하기를 시짐하시고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또 꼭 체험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좀 하루 종일 힘드셨을 텐데 저 잠들까 경험 인사하길 원해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건요 정말로 축복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축하받을 일이에요. 세상에서 억만 금을 우리가 갖다 준다 할지라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즉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택해 주셨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을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우를 만난 백사공들은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필사적으로 이 풍랑과 싸웁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그들이 원하고 소망했던 소망의 항구에 딱 도착하게 되어지면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모든 수고와 고통의 기억들이 한순간에 눈웃듯이 씻듯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의 고생과 어려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시고자 정말로 예비하고 계신 그 상급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천국에 있는 이 땅에서 있는 것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의 항구를 향해 또한 나아가기를 정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6년 전에 군대를 제대를 했습니다. 대충 제 나이 아시겠죠? 제가 올해 이제 50살인데 26개월의 군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전역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겪으면서 잠시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그 모습들이 싹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 그 얘기만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있던 부대는요, 제대하기 전에 제가 나온 데는 수도 기갑 보병사단입니다. 옛날에 맹호부대라는 그런 부대인데 기갑부대예요. 저는 장갑차 이제 타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제대하기 전에 그 산하 휴양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전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이 마지막으로 이제 정들었던 소대원들을 보는 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보는 날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이제 점호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점호할 때 대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서로가 이제 이야기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다들 각을 딱 잡고 있죠. 딱 이렇게 차를 짜서 각을 잡고 있고, 그리고 침상에 앉아 있고, 저는 뭐 내일 제대하니까 저는 이제 거의 펴져 있고 그런 이제 점호 시간이었는데, 그때 잠시 그 점호 대기 시간에 그 소대원들이요, 막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제 바로 밑에 한 달 그 밑에 그 후임병까지 해서 그렇게 이제 저에게 저녁을 축하한다면서 이제 잘 가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저에게 한마디씩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럽다는 겁니다. 저는 전역하니까 부럽다고 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성직자의 길을 가고 이제 목회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요, 그 친구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중대원들이 다 알고 있었고 거의 대대원도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제가 제대하고도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부럽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제대하게 되면 앞으로 뭐 해야 될까? 그것이 굉장히 막막한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뭔가 목표를 가지고 막 나가는 그 모습이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의 군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등병 시절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교회 때문에 참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 중에 합니다. 왜냐하면 고참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이제 늘 교회를 가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를 썼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고참들이 저한테 갑자기 그 깍새라고요. 이 머리 자르는, 소대에 그 머리 자르는 그 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소위 깍사라고 하는데 그 소대원들을 이발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꼭 주일날 오전에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는 날에는요 사실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머리를 자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고 제가 이제 드디어 깍스의 왕고가 되었어요. 왕고가 되었는데 그 깍스의 왕고가 파워가 있거든요. 그 파워가 있습니다. 무슨 파워가 있냐면 머리를 자르는 시간을 제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 잘라 하면 자르는 거고 자르지 마 자르지 않는 거예요. 이건 고참도 건들 수가 없어요. 깍스의 왕고만의 고유한 권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중대 군종병이었거든요. 중대 군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대원들을 인솔 해서 주일날 오전에는 이제 다 이렇게 교회를 이제 갔다가 데리고 오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소대들은 전부 오전에 머리를 다 자르는데 제가 우리 소대는 오후에 자른다라고 딱 말을 해놓고는 이제 오전에 중대원을 데리고 교회를 다녀와서 오후에는 또 열심히 와서 열심히 소대원들의 머리를 잘라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고참들이 있었는데 좀 짬밥 사이가 좀 났었어요. 좀 났었고 좀 되게 귀찮아하는 일을 하는 걸 귀찮아하는 그런 고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찮은 것을 맡기를 싫어하는 고참들 때문에 사실은 그 고참들이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고 그 고참들이 해야 되는데 그 고참들이요 하기도 싫고 또 어렵다고 핑계를 대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휴가를 가는 휴가자들이 있잖아요. 휴가자들을 위해서 옷을 좀 다려주기도 해야 되고 또 신병들이 오게 되어지면 지금은 줄을 안 잡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보면 줄을 안 잡는데 예전에는 다 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첫 줄을 잡아줘. 첫 줄을 되게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미를 잘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계속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학 부대에서 그 상급 부대에서 뭐 점수 측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면은 이제 조금 제 소대에서 조금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뭐 공부를 시켜요. 근데 제가 제학교를 다닌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또 거기서 뽑혀가지고 가서 이제 뭐 몇 주 동안 사실 뭐 좋은 일이죠. 왜냐면은 뭐 고참들 눈치 안 보면서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또 외우라고 하는 거 뭐 주입식 교육을 시키면 그 주입식으로 다 받아 들으면서 뭐 외웠던 뭐 그런 기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분대장이 되기 직전에 그 소대 그 군기를 담당하는 그게 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파워가 대단합니다. 고참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군계를 이제 제가 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되었을 때는 제가 뭘 했냐면은 제가 그것 때문에 고참들 때 되게 욕 많이 먹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일병 3호부 그러니까 일병이 되고 3개월이 지나면 책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 부대는 저희 소대는 그랬었는데 그 전에 책 보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2등병 그러니까 말어본 그러니까 6개월 된 그런 친구들한테 책을 볼 수 있게 권장을 하고 맨날 지나가면 책 봐라 맨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고참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애들 군기 다 빼놓는다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일이 되면 이제 그 고참들 그 눈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짬밥이 좀 있으니까 얘들아 교회 가자 하면서 입을 막 고참들 막 눈치 보는 애들 다 끌고 교회를 갔다가 왔던 그런 경험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분대장이었을 때 이제 제가 분대장 견장을 이제 제가 한 달 보름 전쯤에 제가 변장을 이제 제 후임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제 교육을 위해서 제 이제 그 분대장들이 다 이끌고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처음에 갔거든요. 근데 그 가면은 제가 말년이잖아요. 말년이기 때문에 그 분대장들이 오면 부담된다고. 사실 제가 다 가르쳤던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오면 부담된다고 제발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저를 계속 환자로 빼줘요. 저는 멀쩡한데 환자예요, 환자가 되니까. 근데 게다가 인사기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뭐 주변에 무슨 쓰레기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석에 뭐 어디 딴 데 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제가 또 근무도 다 빠졌기 때문에 정말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근무를 안 나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완전 말년이었어요. 말년에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간부들도 터치하지 않고 그냥 말년을 정말 말년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 저녁 때 그 밤 시간에는 제가 항상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는 없었지만 그 당시가 1월, 2월 달 되게 추울 때였었는데 그래서 그 소위 그 사랑의 차라고 그래요. 사랑의 차. 그래서 저는 근무를 나가지 않았지만 교회에 가서
그 이제 보온 물통에다가 그 차를 다 담아가지고 커피라든지 아니면 어떤 따뜻한 차를 담아서 이제 초소를 다 방문하면서 그 사랑의 차를 이제 다 따라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차를 마시면서 이제 몸에 온기가 생기잖아요. 이런 저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또 기도해주고, 제가 그러다가 이제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 생활을 했던 저의 모습이요, 제 밑에 그 군인들에게 어떻게 비쳤는지 사실 모르겠지만 마지막 점호를 취하면서 하여간 이등병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저는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달려 노력을 했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했던 저의 모습을요,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 바로 밑에 저보다 한 달 늦은 후임병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이름 기억해요. 이름이 이제 이용철이에요. 이용철. 저는 지용천이고 걔는 이용철이고,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제 밑에 아이들이 이름 외우다가 헷갈려가지고 혼난 적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근데 바로 그 친구는요, 키도 1m 80이 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운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몸도 막 좋고요.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항상 저한테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에 교회를 가버리니까 이제 제가 뭔가 일을 해줘야 좀 편할 건데 제 몫까지 다 일을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참이니까 뭐라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늘 제가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하기 전 마지막 점호 시간에 그 친구가 드디어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짬밥이 없을 때에는 제가 교회에 가는 게 너무 불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상병도 되고 이제 고참이 되어서 이제 몸이 굉장히 편해졌을 때 되게 편해지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에도 여전히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고, 그리고 심지어는 견장을 후임에게 물려줬을 때에도, 말년이 되었을 때에도 늘 한결같이 이제 교회에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으로 존경스러웠다,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정말 낙담되고 좌절되고 힘들었던 기억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군생활하면서 실수도 좀 했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른 애가 이제 잃어버렸는데 제가 그걸 덮어주다가 이제 군장을 메고 한밤중에 한 2시간, 3시간 군장 30km 군장을 메고 연병장 그거 한 바퀴 도는데 2km인데 거기를 혼자 열심히 달렸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이제 피곤하잖아요. 군생활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임병들에게 이제 뭐 화를 내는 적도 있었고, 뭐 잘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잘했던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일을 잘 못해서 고참들에게 혼이 났던 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등병 때는 제가 체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훈련을 하는데 제가 물건 하나 잘 들고 잘 가지를 못하니까 어떤 이제 고참의 명령으로 따로 체력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잠자기 직전에 침상에서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제가 그걸 몇 개월, 한 3개월이니까 4개월을 그걸 하고 해야만 재워줬어요. 이제 그랬던 이제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제 그 과거의 그 모습을 보면은 참 군생활할 때 체력도 약했죠.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빨리 하지도 못했죠. 많이 어리숙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늘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늘 한결같이 목사가 되겠다고 무언가 목표를 늘 가지고 늘 교회를 가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뭔가 꿈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사실은 제 후임병들도 좋게 보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2년 2개월의 군생활이었는데, 그렇게 썩 잘한 군생활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를 보는 후임병들에게 그래도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 봤을 때 그래도 아주 못한 군생활은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돼서 지금 또 제가 이제 군생활을 이제 떠올리면서 갖게 되어질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께도 늘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뭐 기쁜 일이 생길 때에만 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뭐 좋을 때이든 뭐 슬플 때이든 어려울 때 생길 때이든 늘 한결같이
언제든지 늘 한결같이 늘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본향이요, 정말 소망의 항구인 이 천국에 갈 때까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는 살아가고자 노력할 겁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요,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항구에 꼭 도착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과거에 제 후임분들이 했던 이야기처럼 바로 막막함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마치 미래를 생각할 때 깜깜한 어둠처럼 보여지는 나의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정답이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살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늘 한 건 없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혼자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국 여성분인데 그 이름이 킴 윅슨이라고 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이제 아가씨, 어떤 여성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한국 전쟁 때에 눈을 크게 다쳐서 그리고 이제 실명을 했고 이제 고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어떤 미국 중서의 이제 그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제 성악 수업을 받아서 이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여러 집회를 다니면서 이제 이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맹인으로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여성분은요,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장님인 저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제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도 알지 못하고 또 알고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주님께 정말 귀를 기울이며 하나하나 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처럼 금예배가 있으면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또는 성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에 최선을 다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내디딜 때에 그것이 바로 최고로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자리, 정말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눈을 들어서 조금 높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떤 불안함도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의 그 연약한 모습, 정말로 그 밑에만 자꾸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정말 내 인생의 그 배에 그 키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키, 이 키를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면 더 이상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내 인생의 배의 키를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의 곁을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생의 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하신 비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도리, 비전, 이 모든 부흥의 키도요, 사실 우리 주님이 잡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말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내 주어진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또한 소망의 항구에 또한 반드시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신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정말 평안함 가운데 정말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요.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늘 한 걸음씩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